부모들 가운데는 자신의 자녀가 선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선한 성품을 가졌다가 손해볼까 두렵다고들 합니다. 현실인즉 심각한 왕따 그리고 치열한 경쟁의 사회, 온갖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선한 성품보다는 약간은 이기적이더라도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배려하며 살아봐야 손해본다는 생각은 결국 크리스천에게 말씀대로 살아봐야 손해본다는 생각과 그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는 선한 태도를 취하기는 하지만 긴장감이 발생하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취해왔던 태도를 전격적으로 바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 나름대로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도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도리어 내가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그런 일을 이미 겪었던 상처와 어두운 기억들로 이번에도 혹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라고 주눅들게 하곤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 속하는 것이며 동시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변함없이 정직하고 친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보이거나 또는 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고 영원히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의 선한 성품을 믿는 것과 선한 성품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정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 되시고 믿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선한 성품이자 거룩한 손해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더러는 신앙생활 내지는 교회생활,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며 손해보지 않을 온갖 숫셈에 늘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삶을 면밀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식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바보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삶의 방식과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끝내 십자가마저 회피하지 않으셨고 믿는 자의 선한 성품으로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선한 성품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곧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되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참여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삶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얻을 유익보다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손해를 탐하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토록 시대가 악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 믿는 자의 선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에 기도로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서로 믿는 자의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